잠깐 상강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성경의 권위를 위배한 역대 이단들 중에 중대한 악행을 보면 거의 90%가 신비주의 계열이었으며 기상천외한 수법에 각 이단의 교주가 각자 사단의 그 교재를 통해서 신비주의 체험으로 출간되어 나온 책이 마호메트, 무슬림 코란, 이때 마호메트도 신비주의 체험 때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미국 러셀의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 역본, 통일교 문서명의 원리강론, 이만희 교수의 계시록 실상 신탄 등을 보면 창조의 근본 되시며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며 이단의 교주가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만든 교재가 성경을 제칩니다. 그러나 성경 놔두고 이 교주들이 신비주의 체험의 내용을, 또 이 교주들이 다른 신비주의 체험한 자들이 만드는 원리 강론이나 이런 거를 뺏겨가지고 만드는 책을 성경 위에 오히려 더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단 교주들이 악령에 게시받은 것이 진리로 둔갑되어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제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고 피조물인 인간은 여러분들 재림주 아닙니다. 재성에 추접스러운 인간일 뿐입니다. 자, 우리 10번째 봅시다. 7개와 니골라당의 신천지에 서게 돼서 이만희 교수의 사단성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지금 7교회 니골라당에 대해서 뭐라 하냐. 자,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임한 보혜사라고 신봉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소속이 어딘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성찰하셔야 될 게,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살피며 통치하시는 이 현실에 계신, 지금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마귀 사주받은 교주의 말을 진리라고 지금 따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갈갈이 찢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우리가 귀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귀신이 맥을 못 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귀신의 현장, 우상숭배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예수님 부활을 하나님이신 거 귀신이 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개 교주 말에 그렇게 미혹이 됩니까? 그 사단의 계시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느 한때는 어느 교회 소속의 성도였을 거 아닙니까? 예? 성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변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영을 지금 여러분들이 쫓아서 허탄한 비진리를 듣고 있는지, 이런 영혼 사냥꾼의 비본질적인 허위 강의를 진리라고 듣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에서는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대표가 유재열 과거 장막성전이다. 이 짐승단체인 현대 일반교회 침투받아서 유재열이 멸망했고, 배도했고, 그리고 일반 전통교회는 지금 멸망의 단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을 받은 목자가 이만이다. 그래서 성경에 유재열, 배도, 그리고 지금 일반교회 멸망자 이만희를 구원자, 이런 구절 한 구자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이,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두 교회, 5교회, 7교회를 딱 보면 합쳐서, 자, 니골라당은 이만희 교주같이 여신도들하고 술과 음란 즐기고, 거기다 여신도들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사진 안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양반들이 이단의 교주, 거짓 짐승의 교주들을 갖다 니골라당이랍니다. 니골라당의 뜻이 뭐냐? 자, 말 그대로 율법 폐기론자, 교회 분열에 일삼는 거짓 사건들을 니골라당이랍니다. 그리고 또, 자, 7교회는 뭐냐? 5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고, 2교회는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덮든지 잡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세상 걸치고 여기 걸치고 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징계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유재열은 과거에 장막성전 확장해서 막단 자금거리다가 사기로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그때 장막성전이 해산되고 그때 완전히 끝장이 난 후에 거기는 신도들이 다시 일반교회 회복돼서 들어서 다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멸망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희 교수 밑에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통교회 있다가 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구원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금 이단다지 사단에 지금 사조로 쓰임받고 있지. 그래서 과거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국교회 목사들 뭐 일부 세습 타락 음란 금고 타락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심판을 받든 저주를 받든 죽이든 살리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놔두십시오. 인간 영적 존재 아닙니까?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이때까지 죄지은 거 책임져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견인 교리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교회와 신천지 차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본체 삼일체 하나님, 자 이분께서 각 성도들의 영혼에 임재해 계십니다. 다. 그러니까 보혜사 인간이 필요 없다고 이만희가 이 진리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트럼프 통해서 다시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무형 공동체. 지금 예수님 영이 재림령이 이만희 교제에 임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신 그대로 부활신 영체로 다시 신령한 부활체로 재림이 오십니다. 아직 재림이 안 왔습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 7절 만물의 회복 새여대 내복 새하늘 새 땅 회복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자 그리고 이긴 자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가 누구를 이겼습니까? 천하와 만국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영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지금 누구를 이겼습니까? 유재열을 이겼습니까? 유재열한테 고소당해가지고 90몇 년 동안 90몇일 동안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무소 사료도 했더만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도대체? 어느 귀신을 이겼냐고? 하나님 앞에도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자 제가 2016년입니까 43강에 이만희 교주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로 여신도들과 술잔 돌리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니골라 당이 누군지. 한 달 전에 12월 초에 제가 동아일보 지면에 볼 때 이만희 교주를 16세기 중세 카톨릭 체제 부패가 그게 달했을 때 종교개혁 이렇게 마틴 루터에다가 딱 비교해놨습니다. 그 지면 내용에 제가 얼마나 정말 한탄을 했는지 이 보십시오. 루터가 이제 이만희처럼 자신한테 예수님 재림령이 임했다는 거 봤습니까? 주장한 적 있습니까? 루터는 일반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무죄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신부들만 성경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근데 성경이 있다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받아들입니까 지금? 마틴 루터는 성경도 독일어 번역해서 얼마나 전세계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직 우리가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신칭의 교리의 창시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럼 이만희 한 일개 교수가 마틴 루터한테다가 자기를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과대망상증 환자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이만희를 찌르는 자 예수님을 찌른다는데 예수님을 찌르려면 자 이만희 교수도 예수님처럼 부활 성천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왔을 때 예수님 찌르면 이만희도 찌른다. 이만희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재림조가 돼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있어야 말이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는 성천도 안 했고 하늘 성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얼마나 쪼글쪼글 늙었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보니까 무덤에 들어갈 때가 다 되는 연세인 것 같던데
곧 죽음이 임박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뭐라냐?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들과 적그리스도들, 우상숭배자들, 술객들, 이단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에 속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자들, 이들은 뭐라 합니까? 모든 인류 족속들 중에 하나님 택한 성도들 제외한 후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통각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근데 신천지의 해석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가 여러분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대 이단들은 성경 66권 동안 하나님의 완전 계시를 공격해 왔단 말입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하냐? 변질시키고 개조시키고 허위 해석으로 짜집기로 한 교주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가지고 말이지. 성령 해방죄를 스스럼없이 범죄했습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다른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다른 죄는 어떻게 그것도 무작정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조건 하에 회개가 있습니다. 조건이. 회개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 용서한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의 책임이니까. 자, 그리고 11번째 두루마리 책과 7인에 대해서 계시록 5장 1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자,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대속 피 흘리신가 부활로 앞으로 재림 때까지 성경 통해 완전히 전 세계인이 목동하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성천 그리고 앞으로 재림 다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감추인 비밀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록이 만세에서부터 감춰진 비밀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예언에 오실 예언에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시다가 이 봉했던 인을 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분이 바로 왔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 두루마기 책의 완전한 성취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대신 자 옛언약 율법 언약에 의해 파기됐기 때문에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시긴 종말의 기간 동안 7인의 봉함. 자 우리 여기서 7인 뭐랍니까? 7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도장. 자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하나씩 단계적인 심판으로 만국을 통치해 나가신다. 그러면 자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7인의 도장에 찍힌 대로 재림 전까지 이 세상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를 순서대로 심판의 강도를 점점 가중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인을 뗀다니까 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현 세상의 심판을 단계 가중시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경은 무슨 계시랍니까? 특별계시. 이 사연은 일반계시. 그러니까 미래의 재앙까지 하나라도 감추인 게 없이 사단의 교란과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성경에 빠짐없이 공개가 돼 있다.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많이가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계시록 보면은 7 나파 7 대접 보면은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점점 강도 높은 이 인간 세계 자연 물리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저주 재앙입니까? 지금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앙의 세계가 재앙의 시기가 조금씩 이날 할 때 하나 뗄 때마다 그 심판의 시기가 완전히 강도가 지금 달라진다. 그 시점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 재앙에 대해서. 현 세상 섭리와 자연계 모든 재앙들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만국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역사를 통치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수종되는 천군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계시록 5장에 인을 직접 떼시는 분 책과 인은 엄연히 구별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분명히 7인은 신천지 허위 주장대로 감추인 비밀이라서 이 많이 가짜
교리 통해서 이는 하나하나 뗀다 이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현 물리적 세상을 단계별로 심판의 강도를 높이신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지금 두세 번 한 겁니다. 11번째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세 이름에 대해서 신천지 비성경적인 해석은 나팔장의 모든 포커스를 기존 교회에다가 딱 맞춰놨는데 심판을 계시록은 범우주적 광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완전 소설을 적어놨더라고. 이만희 씨는 지금 보니까. 응? 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마귀 시나리오가 기상천외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영안 얻은 성도들을 얼마나 교란시켰는지. 자 그러니까 한 이단의 뭐 편협적인 구원이 아닌 전 세계 만민 중에 무형교회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언약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재림 때까지 섭리로 하나님 주권 따라 영생영벌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여정은 인간의 우둔한 이성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다. 계시록 8장 네 번째 나팔 재앙의 주된 핵심은 구약 출애굽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자연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었듯이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차이점은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심판의 영역. 자 출애굽기 때는 자 이집트라는 한 국가를 모티브로 사용했지만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불신자들. 이 부분에서는 신천지의 일곱 촛대 교회라고 신천지에서 뭐 유세 일곱 금촛대 교회라고 주장하는 허위 해석도 비성경적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김없이 신천지에서는 보면 모든 계시록 해석을 유재열의 배도자 일곱 금촛대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일곱 교회 거기 다섯 교회가 어디에 유재열 장막 성전에 어디 나와 있을까 도대체. 그래서 자 사단은 원래부터 진리를 배척해 나왔지만 교회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적해 나왔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대신 이 진리 대신 교회의 영적 원수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인간 독일은 이만희의 영혼을 딱 장악해가지고 말이지 한국 세계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한데 여러분들이 그 덫에 지금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계시록 8장 8절에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은 뭡니까? 자 우리 구약을 또 봐야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인데 요한이 이 본문을 10가지 재앙의 표현을 묘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의 특징대로 바다로 비유된 이 세상 이 하나님 세상을 더럽힌 이 사단이 더럽힌 이 불신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으로 이제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점차 더 확산시킨다. 구약은 딱 어느 한 국가 한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구약은 한 이스라엘 국가 모티브지만 신약은 어떻게 전 우주적이다. 범우주적. 성경에도 유재를 장막선들을 의미하는 일곱 금촛대 교회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시록 8장 3분의 1이 뭐냐. 3분의 1 성경적인 뜻. 자 3분의 1. 자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물에 대해서 자 넷째 나팔은 하늘. 자 이 자연계에 내릴 단계적인 재앙 3분의 1 딱 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이제 3분의 1 재앙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땅, 바다, 물, 하늘 이 뭡니까? 범우주적인 재앙 아닙니까? 지금 계시록 8장 13절 독수리 통한 재앙은 뭡니까? 인간들과 직접 관련된 재앙을 통해 예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징계. 자 그래서 어떻게 심판의 기록 말씀인데 계시록 9장 1절에 11절 보면 나팔 재앙 중에 나타난 황충은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인간에게 잔인하며 포악한 고통을 주는 이 뭡니까? 악령 사단 아닙니까? 지금 이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무속인으로 입신한다든지 심령 아니 강신술 교령술에 빠진 이 신비주의자들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양 쪽에도 많고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황충이 부리는 정갈의 권세 소리를 받았습니다. 이미. 응? 얼마나 속이고 있는 줄 압니까? 겉으로 여러분들이 점치주고 이렇게 뭐 멀쩡한 것 같아도 굉장히 고통 많습니다. 지금 이 범민의 세상 속에 접어들었으면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 세계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악하고 매정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유리방황하는 세대,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더 크게 나팔을 올려서 마지막 해결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다. 닫으면 열 자 없다. 여러분들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실상계시자 이만희 교주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알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현재 종말의 실상은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이만희가 주는 엉터리 사단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이 마귀 완전히 하나도 완전히 결박돼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력화된 영물들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이미 마귀권세를 2000년 전에 초림할 때 완전히 다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창조자 하나님이신가? 천사 세계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사단이 예수님만 겁낸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시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늙은 할배한테 굴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직자 400명이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전에 몇 달 전에 150명이 가서 들었댔을 때 참 큰일이 났는데 이번에 12월 초에 딱 보니까 동아일보에 400명의 한국교회 중직자 가서 듣고 있단다. 세상에 망하는 징조입니까 지금? 네? 다음으로 7 대접의 심판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과 유사한 묵시 자 유대 묵시문학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나팔 재앙보다 이 보면 7 대접 심판은 한층 더 심판의 강도가 높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해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배교자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자연계 재앙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 지금 그 7 대접 심판에 보면은 자 인간에 대해서 배교자와 사단을 따른 무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 13절의 핵심 구절인데 이 강조 말씀은 뭐냐? 이단 교류를 퍼뜨리고 그리고 더러운 영들의 이단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실의 영의 역사를 확산시키는 범죄의 대가는 심판은 가중된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21절 7 대접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악의 재앙이 출애굽 기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자 대형 지진과 함께 자 계시록 16장 21절 뭡니까? 우박 재앙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10가지 재앙 중 7번째로 대형 지진과 3가지 심판 즉 다시 말해서 인의 심판 자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도장 찍은 거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낸다. 책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높여간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이 된다. 이걸 인의 심판 도장인 하나씩 떼낸다. 그리고 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자연계 재앙 그리고 이 대접 심판 자 시리즈 중에 가장 큰 심판이다. 이를 강도를 강하게 한 게 7 대접 재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인을 떼는 심판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심판 다시 단계적으로 바라고 계시록을 다음으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의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수를 유재열 장막 선전 배교자와 달리 이긴 자라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긴 게 없습니다. 유재열한테 고소당해갖고 형무소에서 형무살이하고 나왔지.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긴 자는 성경적인 이긴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순결의 영적 전쟁에서 환난을 극복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긴 자라 합니다. 이긴 자 누구 딱 한 개인을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새 예루살렘에 뭐라 합니까? 아까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21장 9절에 하늘과 땅에 구원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상세한 표현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백보자 심판 후에 전 우주적 변혁 후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12절 새하늘 새 땅 입서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아울러 자 멸망자 한국교회 배도자 유재열 이긴 자 이만희 순서 나열하는데 이거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재앙을 그렇게 자 새하늘 새 땅 입성과 아무 상관없는 지옥불못의 하나님이
지옥 무저갱에다가 하나님이 다 집어 던지시지. 계시록 21장에. 자, 계시록 22장은 새하늘 새땅 입성하는 성도들. 자, 그랬는데 말씀에 어긋난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저버린 배도의 길을 선택한 자, 죄인인 인간 교조를 보혜사로 우상 숭배한 자들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각자 홀로 서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새 우주적 갱신입니다. 하늘로 간 영혼들, 땅에 있는 영혼들 나중에 다 싹 다 어떻게 이 땅이 불로 예수님 오셨을 때 정화되고 난 후에 싹 다 신령체로 변화해서 새 우주적 변형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 목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나 통곡하는 전 세계인이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때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공동체 하늘에서 계시록 22장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언약 공동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땅에 따로 건물 공동체가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따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모든 새하늘 새 땅을 다 싹 다 이제 바치는 이런 우리가 그런 영광에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빛도 필요 없고 또 세연하게 인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를 합니다. 바다로 상징되는 마귀 군대와 적그리스도 반 기독교 제국 또 바다 괴물로 상징되는 게 어디입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싹 다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 4절 그리스도의 생명 충만 안에 생명 실과는 새 에덴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 회복하는 장면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사단적 해석으로 만든 생명나무 실과라면서 이만희 교주 입에서 나온 말이 보혜사 말이니 절대 명종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명나무 누굽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들 아닙니까? 택함받은 성도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 재시선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직까지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와 완성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신비주의 체험, 이상한 원리 강론 이런 거 다 영이 병들은 자들 밑에 수업 받았다면 이만희 교수는 다시 공부하든지 아니면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저 따로 나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아마겟돈과 국가 마곡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12절 16절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국가 마곡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 구약에 보면 역대하에 35장 22절 에스겔서 38장 8절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수많은 전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근데 이 무기토 산이랍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구약에는 어떤 한 지역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우주적 차원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미래의 시간과 어느 딱 장소다 이렇게 억적 해석은 안 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뭐 핵전쟁이나 뭐다 이런 억척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인간의 상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단과의 싸움하기 전에 이미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로 따라서 이미 피옷을 입었다. 사단을 완전 결박시켜에 따라서 이 피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흘리신 피로 이 원수 사탄에게 초림 때부터 완전 승리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아마겟돈 국가마고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완전히 무적행에 이제 처단해서 들어갈 용, 짐승, 사단의 조직,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영들, 사악한 영들의 완전 패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지상에 딱 우리가 어떤 과거에 이스라엘의 무기토산 여기가 아니라 딱 어떤 장소로 미래에서 정해진 그런 인간의 억측을 삼가야 되는 왜? 예수님이 왜 아마겟돈 전쟁을 비교하시나?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천사들이 이것들 다 무적행으로 쳐놔버리는 하나님 부리는 영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시록 22장에 새 시대가 열린다 이겁니다. 지금 곡감하고 뭡니까? 에스겔서 38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지.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침략한 고개 연합군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 파멸시켰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재앙을 통해서 폭우, 물, 또 뭐 불, 유황 이런 자연재앙을 통해서 고개 군대를 직접 완전히 다 전멸시켰는데 그 군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에 딱 육신적으로 연결시키니까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미 메시아가 온 지가 언젠데 이분법으로 지금 딱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 싹 다 하나로 헬라인 그리스인 없이 다 차별 없었다. 여성 남성 차별 없었다. 다 없앴단 말입니다. 지금 전 우주적인 지금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국가 마곡에 무기를 치우는데 자 시체를 치우는데 7달 무기 치우는데 무기 치우는데 7년 7달씩 이렇게 이스라엘 쳐들어온 시체와 무기 치우는데 7년 7달씩 걸렸다 이 말은 자 계시록 20장 7절 신약 완성 때 예수님 재림 때 교회 공동체를 공격했던 미혹했던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세상 권사들 사단의 조력 하나니까 확 불태워서 어떻게 싹 지옥 무적행으로 쳐놔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싹 우주적 변혁이 일어날 때 영적 세계에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공중근세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제 영육으로 다 정화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물리적 세계도 지금 변화가 된다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들고 뭐 핵 3차 4차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적 세계 하나님이 이날 떼 나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떼 나가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뿐이지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지금 일개 교수 말이 뭐를 갖다 이날 때입니까 이날 때 예수님이 다 지금 성취하셨는데 미래는 이제 아직 이제 완성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경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딱 붙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들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직임받은 목회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 신천지 조직으로 미혹된 성도들은 다시 성경 말씀 앞에 오시고 이 핵심 이단 교주에 대해서 얼마나 사단성이 있는가 미비 하나만 다 전달하려면 지금 하루 넘어가야 됩니다. 싹 다 전달하려면 얼마나 1장부터 22장까지 창세기부터 틀어놨는지 여러분들 꼭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고 선택은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지금까지 또 얼마나 지금 많은 이단들이 역대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66권을 어지럽혀 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미혹하고 교란시키는 이만희 교주 또 그에 따르는 추종하는 추종자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또 3일째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이 영혼들 또 거두어두시고 또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적 주권을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세상이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양대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